미워 죽겠어, 뭐 배고파 죽겠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또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딨어. 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그 말을 참 많이 쓴대요. 그런 법이 어딨어. 외국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을 안 쓴답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법이 있다고 해도 나는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뭔가 억울한 거예요. 그런 법을 나한테 이렇게 적용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한국 사람들이 약간 준법 정신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땐 참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딨어? 이 말을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몰랐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법을 어떻게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이 법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타낙. 그 중에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토라, 바로 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잖아요. 그 10계명을 받은 때가 언제냐 하면요. 약 기원전 14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처음 쓰여진 때가 기원전 1200년경으로 봐요. 그 1200년경부터 약 800년 동안, 약 80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 때가 AD 4년에서 5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12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이후부터 1200년이 흐른 겁니다. 그 1200년 동안 처음에 10계명이 점점 많아집니다. 없던 계명이 613개로 늘어납니다. 613개 중에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계명이 248개예요. 합쳐서 613개입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613개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법이라는 게 해석이 중요합니다.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건가?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바뀌거든요. 1200년 전에 그 세상하고 1200년 후의 세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법도 그래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법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법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해석할 건가?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팔복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팔복산.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팔복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팔복산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다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씩 율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레위기는 그야말로 성문법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창출, 레민신, 그 중에 레위기가 바로 법전이에요. 그 레위기를 찾아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조문을 잘 몰라서 착각을 하신 건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모세의 율법에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어요. 성문법은 법조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불문법은 일종의 판례법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요거는 성문법인데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는 불문법인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외국에 침략을 당했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유대교를 아주 배타적인 종교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웃은 오직 유대교를 믿는 자기 동족만, 그 동족만이 이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불문법으로는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법이 굳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옛말에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식이 아버지를 꼭 닮았을 때 그 말을 하잖아요.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있는데 저를 똑같이 닮았습니다. 성격은 또 엄마를 좀 닮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겁니다.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야, 저 아들을 보니까 저 아버지랑 똑같네.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하고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누굴 닮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닮은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45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데 선한 사람한테만 빛을 비춰줘야지. 왜 악인한테도 빛을 비춰주나? 또 비를 의로운 사람한테만 내려줘야지 왜 불의한 사람한테도 내려주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한테나 선인한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고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상투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디 카페를 가서 설교 준비를 하러 좀 가서 카페를 한 번씩 가는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몇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한 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근데 왠지 그게 자꾸 상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로. 빈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분리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단이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과 사랑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시다라는 말은요, 사랑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공의다라는 말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공의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공의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자기한테는 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보다는 공의의 하나님이길 바라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아가페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차이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혹시 자기중심적이고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 있잖아요. 이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세리 이꼴 죄인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입니다. 그 세리들도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뭘 말하고 싶은가요?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세리보다는 나아야 된다 이겁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 여러분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도 안 했어요. 상종도 안 했습니다. 저 법 없이 막 사는 인간들, 미개인들 하면서 무시했어요. 그 이방인들도 형제들한테는 서로 무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만 끼리끼리냐? 여러분 세리와 이방인 이 둘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입니다. 다 기쁜 소식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기쁜 소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기쁜 소식이어야지만 그래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온 땅에 다 퍼져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하라, 영어로 be perfect입니다. be perfect, 완전하라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근거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모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에서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내 자식이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 기도를 다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아들이 서울대학이 아니라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안 웃으시네? 서울신학대학에, 서울대학이 아니라. 여러분, 서울신학대학, 신학계의 서울대학이에요. 네. 아닌가요? 서울신학대학에 간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그 아들이. 근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돼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지난주에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계속 트럼프가 어떻게 정책을 펼 건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대선 이후에 좌우 대립이 극한에 돼 있습니다. 지금 극한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일본의 NHK가 미국에 가서 취재를 했어요. 제가 NHK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NHK가 미국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트럼프를 찍은 사람과 카멜라 해리스를 찍은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질 못해요. 그런데 일본 NHK 기자가 두 사람의 대화를 취재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두 사람 다 미국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앞날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미국이랑 아주 비슷한 게 지금 정치가 보수와 진보로 나눠졌습니다. 서로 극한 대립을 하잖아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보수와 진보로 나뉩니다. 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나뉘어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둘로 갈라졌어요. 목사가 진보적인 성향이면 그 교회 성도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이제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이슈로 교회가 완전히 분열됐어요. 더 분열됐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다 원수만 여기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한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의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원수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잖아요. 우리한테 원수는 마귀 하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에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대적해 싸워야 할 상대는 마귀지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랑 싸워야지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걸 잘 보세요. 귀신한테 잠잠하고 그 사람한테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 아닙니다. 마귀 새끼야 나와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꾸짖어요. 잠잠하고 나오라 꾸짖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막 해코지를 하고 나갑니다.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그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분리시켜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하나로 보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이 죽던 말던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을 아시잖아요.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아이를 둘로 쪼개서 반씩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친엄마가 안 된다고 차라리 그냥 그 여자한테 주라 그러잖아요. 왜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귀신은 미워하되 귀신 들린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게 NHK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한 마을에 갔어요. 크리스찬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과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취재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직 미국이 희망이 있구나. 희망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